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열심, 바른 믿음입니다. 사실 이 말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은 성공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이거를 소유하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리고 명성과 개인적인 번영이 행복의 추구의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 미끼를 물기 위해서 마치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방의 우상의 미끼들을 우리가 미끼에 걸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방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많은 그 우상들의, 우리를 현혹하는 우상들에 탁 우리가 걸려들어요. 생선이 그 미끼에 탁 걸려버리듯이. 낚시꾼들은요, 절대로 물고기로 하여금 미끼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모르도록 이 낚시 바늘을 딱 숨기죠. 미끼로. 그러니 그 고기가 먹을 것인지 알고 생선들은 막 가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낚시 바늘을 숨기듯이, 그 낚시꾼들이 숨기듯이 사탄은 인간에게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유혹해요. 미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명예, 돈, 인기, 하여튼 별의별 걸로 다 알아.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게 하는 그런 권력, 능력 이런 걸로 여기저기 세상 속에다가 숨겨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거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저기에 막 늘려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미끼, 하여튼 명예라는 미끼, 인기라는 미끼, 하여튼 이거에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이 추구하는 것에 이 욕심 하나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미끼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끼를 찾아서 그냥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그냥 열심히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다만 그들은 따라다닌 이유가 병 고치기 위해서, 배고플 때에 배불리 먹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욕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욕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다닌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다녀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 없으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표적, 즉 배불리 먹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아무튼 죽음에서 노임 받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 욕심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지 메시아라서 정말 구약시대부터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렇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당시 사람들처럼 곧바로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가차없이 버리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나 저기 교회나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가면 대단한 게 있고 저기 가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보면 아닌가 봐요. 저기도 가보면 아닌가 봐요. 전부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욕심 채울 데가 없어요. 열심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심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에는 바른 열심도 있고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열심의 동기가 정말 신앙생활, 헌신생활, 충성, 봉사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가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열심히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불편해하신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unhappy. 너무너무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인기가 막 충만한데 막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막 이러고 따라다니는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하나도 안 해피해요. 안 해피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저들이 따라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기 따라다니는 것,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따랐을 뿐이지 메시아로 믿으려고 정말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고 따라다니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고 마땅히 주어진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육신의 것만 하려고 따라오지 메시아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요. 아예 없어요. 이 생각에도.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 주위를 보아도 우리 한국 민족의 4분의 1, 이제는 4분의 1도 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4분의 1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거의 우리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전도지 한번 줘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거의 다 교회 다닌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동일한 무리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내 뭔가를 잘 되는 것, 말이 좋지요. 영과 육의 범사가 잘 될지어다. 단어적으로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 정말 이건 육적인 잘됨 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에 더욱 신경 쓰는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도록 지금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기적 체험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란 사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거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 그 율법을 행하는 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 보이는 거에는 너무너무 거룩해요. 말, 행동, 앉은 가슴 너무너무 거룩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근데 속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영 안에는 닫힌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지식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만 모세오경으로만 가득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은 자기들 정도의 수준 이상이 되는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메시아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란 사실을. 오늘날도요,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 계몽 없는 열정, 어찌면 근거 없는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그냥 누가 가자고 하니까 오고 문제 해결받는단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단다. 해결받을 수도 있어. 이런 걸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정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제시를 해야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아이고 복이죠 물론. 복 받는데요. 이 사람들 복은 우리 유대 사상과 자기 각자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대로 복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열심이 특심이라니까요. 근데 진리의 말씀인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하기는 등하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주의 말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등하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다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한번 접으라 해보세요. 여기서 몇 명이나 질까요? 그냥 순교한다면 할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순교라고 딱 말하면. 왜냐하면은 그냥 곧바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근데 십자가 짊어지라 그러면 안 할걸요. 나부터서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이빨 하나만 아파도 그냥 누워서 쟁쟁쟁쟁 이러고 있는데 오늘 저라 그러면 지난번까지도 그랬어요. 오늘도 저는 십자가를 접어라 순교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근데 내일은 제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ING예요. 내일 우리가 보장한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 내일 성령 충만하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조금만 우리가 벗어나가면 절대로 믿음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것에는 십자가 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열심은요, 사단이 우리 의를 우리가 스스로가 획득하려는 잘못된 열심을 내도록 부추겨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는 거, 다른 내가 좋아하는 욕심,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각자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자식이면 자식,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막 집이면 집, 차면 차, 하여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부추겨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몰아내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로 두 나무꾼 친구가요, 하루는 이제 우리가 장작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자고 둘이서 올라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해요.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주 도착하자마자 아주 하루 종일 온종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도 않고 나무를 막 찍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50분 열심히 찍어대고 10분을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10분을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느덧 이제 산을 내려올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친구야, 이제 깜깜해지고 하니까 내려가자. 그래, 그럼 우리가 오늘 수고를 하루 종일 둘 다 했는데 한번 수고한 결과를 볼까? 그리고 둘이서 이제 탁 장작을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어찌된 셈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승부욕이 강한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완전 열받았어요. 완전 열받았어요. 고개를 막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더 열심히 나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뭐가 아무래도 왔다 갔나 막 이러면서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하게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네. 그러니 어쩌면 자네보다 더 나무가 더 잘 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10분씩 쉰 사람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도끼가 생각이 없어 하루 종일 찍는다 그러면 도끼 날이 무뎌지잖아요. 이 친구는 50분이라고 10분 쉬면서 앉아갖고 쫙 날을 갈면서 편안하게 10분 갈고 또가 찍으니까 나무가 그냥 금방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가 없는 열심,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어떤 열심,
무뎌지는지도 모르고 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진지도 모르고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화예요. 그 열심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열심이 우리를 정말 예수가 없고 역사가 없도록 만들어보는 열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는가, 구원 주신 그 은혜로 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갖고 피땀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누가 안 알아줘도 화나고 막 어떤 결과가 조금 잘못되면 막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여러분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항상 믿음이어야 돼. 믿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요 바른 열심,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로 피곤해서 못 견뎌요. 가다가 지쳐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혹받아서 사단의 종로로 사고 있기 때문이죠.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거 이거 믿기에. 여기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분 사랑하는 그 신혼부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분들은 꼭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살 때 서로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성공한 인생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면, 지금요 신혼 때는 신랑이 최고예요. 신부가 최고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갈 것 같으세요? 애 낳고 살다 보면요 또 정신이 스플릿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 뭐 하나 하다 보면 또 스플릿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조금만 섭섭함이 생기면 그쪽으로 사단이 계속 침범을 오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 그 어떤 목표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닥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의 의를 닥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닥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닥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모습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참 열심히다,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목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 위로받다 칩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성경이 만약에 말씀한 대로 죄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정을 받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냥 빵빠레를 착 하면 주님 막 천사들이 탁 수준 들고 탁 주님 앞에 섰단 말이죠. 나는 자신감 있게 섰는데 너 죄를 지었느니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이거는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워야 해요. 우리가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하는 현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정말 이거 한번 제대로 도집어보고 감사를 할 때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얻어진 것 때문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는 열방에 있는 우상의 미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지금 11개월 동안 오는 동안 없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가? 소망의 주님을 내 속에 딱 가득 채우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주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찍어버렸잖아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의, 무서운 의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된 의가 있다면 이 열심이 얼마나 교회를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감에 우리가 쓰나미처럼 우리가 그냥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함을 가르친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날 믿는 자 동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부딪히는 돌과 같았고요. 거치는 반석과 같았어요. 그냥 딱 버티고 있는 막 돌덩어리 같았어요. 그런데,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어요. 인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이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다. 어떻게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심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요. 십자가. 그 다음에 이루셨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루었단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이루셨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일진데 너희들은 지금도 율법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의를 이룬다고 이렇게 도도하게 다닌다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에 적용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공로 없이 거저 얻었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탁 맞춰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들 존중받았잖아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생활도 충성도 믿음도 사람들의 눈치 보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 정도 시험 들면 어떡할까? 정말 내가 주님과 동역한다. 동역자다. 우리 동업자잖아요. 동업자인데 나는 주인 돼갖고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는 종으로 내가 주인 돼서 이게 동업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종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왔던 내를 정말로 저가 막 회개가 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많이 여기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의 시선과 평가들을 정말 안 했다고 말을 못할 만큼이나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전의 율법과 이전의 지식에 얽매여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면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다 아는 말씀, 맨날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을 하죠. 아는데 왜 행동 안 하는냐고요. 아는데 주님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걸 정말 알까요? 지식으로 알 뿐이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원자, 이 정도로 이건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걸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 내 아무 공로 없이 그 구원을 받았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정말로 여기 와 있나요?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8절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분명 우리 들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씀에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의를 이루려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되 성경의 지식에 기초해야 살아야 돼요. 기초해야 살아야 돼요. 의식을 하는데 우리는 의식 많이 하죠. 의식 많이 하고 살죠. 근데 성경에 기초해야 살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하여 살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으나 그 듣는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기초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질서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에도. 여러분, 셋,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3분의 2, 3분의 1은 하나님의 뜻.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다. 지금 만방의 우상들이 지금 내 속에서 유혹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 기준, 내 행동 기준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꾸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체크해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들이 마치면서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한 구절을 성경 읽으세요. 아침이든 낮이든 아무 때라도. 제가 시간 안 정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 알잖아요. 기도 꼭 하루 맞추고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 마침표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믿으려고 하고 살려고 했는가. 그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직 율법의 마침표 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있음을 알고 그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대사란 말이에요. 그 이루려는 삶을 살려면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는 민감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정말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진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의를 고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순수한 복음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 열정과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